안녕하세요. 본성교회 성도 여러분. 네, 오늘 기도 수천 말씀은 제2 로마 운동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일부 메시지 먼저 저와 이제 좀 한 주 붙잡고 가야겠다라고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미리 누린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죠.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하자. 그래야 미리 누릴 수 있다. 그 한 가지가 138 오직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썸밋타임, 제가 이제 썸밋타임 평생 할 것을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멈추는 기도 시간, 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멈추는 집중의 시간. 지금 우리가 이제 매일 4시간 하고 있지요. 4번의 멈춤의 시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상관없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집중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바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는데 그 집중을 통해서 세상에 속지 않는 능력을 누리는 또 그 응답을 누렸는데 저희도 또 말씀 따라서 한 주 속지 않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육신적인 능력은 운동과 독서다. 또 영적인 능력은 마음, 생각, 영혼이 집중하는데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정호회하는 숨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 우리 것으로 체질화되어지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집중하는 시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부의 때는 우상과 재물,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모르면 이유도 모르고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무감각할 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운명저주 팔자를 바꿔놓을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 집중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으로 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중에 언제 혈액순환이 되나요? 언제 힘이 나는가요? 중독 걸리신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죠, 강원도 거기 가면 막 혈액순환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는 아닌데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어떤 거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할 때 좀 이렇게 회복되는 게 있잖아요. 기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내가 무엇에 체질화되어 있고 감각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만 해도 그죠, 그 굉장한 영향력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우리 귀한 권사님들은, 장로님은 언제 혈액순환이 잘 되시는지 소리는 안 들리니까 웃으시니까 뭔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 삶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삶의 목적은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 도단성운동, 곧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RUTC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살리기 위한 삶이다. 순례자의 집중,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 빛을 깊이 누리는 집중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내 안에, 그리고 내 업 속에, 또 나를 통하여서
교회와 또 가는 모든 현장에서 누려라라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이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내 것으로 체험하는 그런 집중이 진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콘텐츠. 오늘 이제 기도 수첩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도 237에 관계된 것인데 실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죠? 237 빛의 역사에 대해서 또 오늘 기도 수첩 또 로마 제2 로마 운동 해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근데 콘텐츠 이전에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가 우리가 가는 콘텐츠, 즉 내용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내용이죠. 이 복음이. 그런데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가 정확하면 시설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용이 정확하면 그죠? 어디에서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촌 종족에게 정말 우리가 바른 콘텐츠를 이제 전달을 하는데 실은 오촌 종족이란 말이 저번 주에도 나눈 것처럼 버려진 현장이다. 아무도 가지 않고 도리어 시대 문화 속에 문화는 발전하지만 이용을 당하거나 노예화되어지는 그런 오촌 종족,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현장에는 지금도 학교가 없고 또 신학교도 없고 전도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케냐는 그렇게 발전 안 한 동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그죠? 비대면 시대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 나름의 대안학교의 전략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린 중요하게 정말 모청종족에게 완전히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신학교를 좀 세워야 될 부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교사님 말씀에 아는 분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도 목회를 하시길래 물어봤더니 선배님이 좋게 보시고 이제 목사 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목사가 어느 날 됐다. 뭐 이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성경적 신학을 가진 바른 전도 신학을 할 수 있는 배운 훈련받은 그죠 목회자 또가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촌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신학교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이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신학교가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렘넌트 신학교 세우셔서 하고 또 그 인도네시아의 다른 신학교하고 교류를 해서 전도와 강의도 하시는 모습을 저번 주 이제 집회 때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 훈련 이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지, 네, 이 40일 집중이 엄청난 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40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찾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RTS를 놓고 RU를 놓고 렘넌트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에 보니까 콘텐츠 내용에 앞서서 이유 콘셉트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컨셉의 내용이 뭐냐? 7대 전도 여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7대 여정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오늘 말씀 중에도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그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7대 여정이라고 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죠. 또 10가지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10비밀,
사람의 도움이 상관없고, 그죠? 사람이 소중하지만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남는 비밀이 있는 사람, 그죠?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내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위기가 응답이 된다.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죠. 우리 성도의, 이것이 우리의 컨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컨셉이죠.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이었고요. 열 발판이 있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신분, 그죠?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영원한 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할 때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하나를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도, 자료 전달도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게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전도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주면 우리가 전도지를 기도하고 전달을 한다.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열 발판입니다. 아홉 흐름, 낙심하지 않는다. 위아래 옆을 볼 줄 아는 사람,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는 거죠. 그 말은 실은 흐름을 본다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한눈에 오늘 보는 그런 눈이 있다는 거죠. 그 높이, 깊이, 넓이라는 것을 위도 알고 아래 사람도 알고 내 동료도 알 수 있는 그 흐름. 그래서 현장에서 인간관계, 그죠? 사건을 보는 눈, 이런 보는 흐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약 속에서. 그래서 5가지 키를 가져라.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6번째는 62가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62가지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요. 표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를 사각형에 동그라미 들어간. 근데 이제 62가지의 삶의 핵심은 평생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평생 가는 길에 우리가 먼저 미리 그래서 지금 모든 기도 수첩에 미리 본 자, 미리 가진 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가는 사람. 그래서 가다가 인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62가지 138을 가지고 각인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갖고 내 평생의 갈 길을 미리 보고 가는 인생. 그게 렘넌트 7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그 이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 원하신 전도운동에 인도받을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빛, 237 나를 향한 빛이 비춰주는 시간이다. 이 7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단 말씀에 예배의 중요성, 예배 때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너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예배, 그래서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천군 천사가 반드시 동원되어지고,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그죠? 콘텐츠,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루어지는데, 오천종족을 살리는 길은, 각 나라 살리는 길은 그 지역의 그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현장, 그 나라의 그 나라 현지인의 목회자, 그 현지인의 중직자, 그 현지, 그 지역의 렘넌트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자는 거죠. 실은 그래서 알류라는 그 미국에 5천 종족이 모여있는 미국에다 알류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사실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2번은 복음과 모든 일에 우리가 1%도 아니고 0%입니다. 그죠? 아무도 못 따라온다는 거죠. 전무후무. 요새 계속 전무후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늘 다윗이 돌을 던지는 것이 전무후무라는 거죠. 늘 평상시 하던 다윗의 물맷돌 그것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전문성이 되잖아요. 이유는 기능성보다는 영성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기에 정체성이 선명했기 때문에 다윗이 실은 자기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익숙한 걸 가지고 또 그 위기 때에 기회로 만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너무 다르죠. 그 물맷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물맷돌을 든 다윗의 영적 상태, 그죠?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물맷돌이 역시 평상시 늘 하던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늘 평상시 하던 거, 작은 거, 물맷돌 던지는 거, 목동이면 누구나 던지는 물맷돌과 같은 그 기능인데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능을 0%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달란트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뭘 잘하지를 찾아주려고 열심히 하기보다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과 정말 237 나라를 향한 성령의 역사, 그 창조의 빛이 정말로 믿어지고 있는가? 말씀을 진짜 붙잡고 있는가? 말씀 가지고 진짜 예배 속에 있는가가 0%로 가는 길이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있는 작은 것 갖고도 진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세계화를 반드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 또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썸밋의 실제가 그래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길이고 복음하는 제자를, 목회자를,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전도 운동이죠. 그래서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가. 그래서 바울이 남기고 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현장을 본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핵심 메시지를 토요일마다 제2본부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핵심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제자를 파송하여서 현장 교회를 본부화시켜서 그저 자체적으로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최적인데 그 최적을 찾아서 그것에 하나님의 뜻 찾은 최적에다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최적,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찾고 거기다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못 찾았는데 집중하면 손해라는 거죠, 도리어. 그래서 우리가 왜 40일 집중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또 오늘 강단 말씀 중에 언제는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을 보고. 그죠? 사자굴이 들어갈 정도로 안 먹었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오늘은 먹어도 된다. 다만 그것이 믿음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 먹지만 먹어도 된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초점이 뭐냐?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과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그 시점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걸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 원하시는 것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최고로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하나님 원하는 것, 현장과 교회와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우리는 그 집중, 최적, 최선, 최고의 집중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시스템, 모든 문제는 현장 시스템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도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아까 이제 현장을 본부화한다라는 말씀처럼 그 갈보리 교회의 말을 했는데 그 전에도 한번 나왔죠. 갈보리 교회의 시스템은 각 나라별마다 그 한 교회에 각 나라별 목사님, 부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인도는 인도, 중국 뭐 이런데 완전 그 따로 모임을 하지 다민족적으로 하고, 한국은 또 한국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돼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아예 그 갈보리 교회이지만 그 안에 목회가 되고 있다. 그 정도로 개별화되어 있지만 하나이다. 그런 시스템이 진짜로 필요하다. 그래서 다민족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내가 다른 한국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왔구나 라고 느낄 만큼 다민족이 와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았다 다 받고도 실은 문제가 뭐냐,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런 다민족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 편안하게 정말 너무 우리 교회 같고 정말 고향 같고 말씀 듣기에 아무런 불편함 없을 정도로 마음껏 교회 시스템을 활용하고 마음껏 본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믿는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다. 그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갈등도 생기고 위기도 올 수 있는데 그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회가 되고 충분히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인도받아 가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콘텐츠 중요한데 이유 중요하다. 그죠? 왜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알리티시 운동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느냐? 그죠? 우리 입장에서 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냐? 정말 그 다민족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들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또 새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새가족이 와서 마음껏 진짜 편안하다, 내 교회다라고 할 만큼의 시스템이 우리 교회가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가족을 놓고도 내 입장에서 보는 교회가 아니라 새가족들이 왔을 때 보여지는 교회,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이런 부분들, 시각적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각에서, 그죠? 다민족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을 산업에도 적용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데 거기에는 잘 되는 노하우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노하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를 뿐이지. 그래서 모르지만 잘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죠? 업이 있거나 산업이 있거나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체질적으로 잘 되는, 그죠? 잘 안 되는, 그러면 그걸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어떻게 만들 거냐 한번, 그래서 진짜 우리가 늘 익숙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새가족이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새가족이 와서 보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갱신할 것도 있고 보완할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도구, 레버리지, 뭐 그릇, 베슬 있고 이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복음 알고 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콘텐츠 이유를 알고 있고 정말 이 복음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될 그 이유를 같이 가진 그 우리가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 운동의 도구요, 그릇이요, 전달자요, 최고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플랫폼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사람이 지나고 나면 살아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교회화되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복음이 쉽고, 그 사람을 만나면 좀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런 이 플랫폼 좋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저를 만나면 그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웃소싱 정말 이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사람. 결국은 어떤 시스템도 맞는데 결국은 그 시스템 속에 진행해가는 보고 말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런 역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랩넌트가 또 우리 한 사람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준비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결론으로 24 정말 그래서 이걸 놓고 24 걱정하기 이전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또 한 주. 25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작품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연속곡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작품, 뭐 미술 작품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만족이냐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우리는 주로 영화를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뭐 책을 봐도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25시 25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작품을 보길 원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그 작품을 그리는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한번 꿈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계속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을 품는 것은 그걸로 행복하다. 그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막 너무 기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갖고 기뻐하는 시간. 그게 또 이제 집중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원하신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가 좀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 나라에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이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걸 보려고 하고 어떤 걸 꿈꾸려고 하는가, 나를 만족시키려는 걸 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이미 주신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시공간 초월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237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빛이 전달되는 그 언약의 여정을 막 꿈꾸고 행복해하는 것은 그렇죠. 오장육부가 회복되고 영이 회복될 시간이 아닐까. 솔직히 저는 가끔 내가 못하더라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멋진 RUTC 그래서 진짜 237 나라의 랩넌트들이 막 몰려와서 훈련받고 같이 있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행복해하고 체질화되었다가 또 각 나라로 흩어져 가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 62장 말씀을 가지고 꿈꿔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또 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원네스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시켜 가는 데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각인되고 체질되어져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꿈을 꾸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으로 행복한 또 40일 집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에 그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참 행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